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출애굽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 이상한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바로의 왕인데, 애굽의 왕인데 당시 이 극동지방의 패자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큰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으로 치자면 미국 정도 되는 나라의 대통령이 바로 바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그 땅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느 정도의 이민자들이냐면 430년간의 이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정도, 400년에서 430년 정도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민 세대로 따지면 이민 10세나 10세대나 11세대 정도가 되는 거죠. 이민 10세대나 11세 정도가 되는데 그들을 그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쉽게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 나라는 이민 한 2세대, 3세대만 돼도 어떡합니까? 한국말 일단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다가 오면 혀가 좀 이렇게 굴러져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도 잘 못해줘야 좀 얘가 이 사람이 유국물 좀 먹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지금 그 나라에서 한 10년, 400년, 그러니까 10세대, 10세대를 거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좀 찾아보면 보시면요, 8절 출애굽기서 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을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은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유를 찾는데 그 이유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는 바로고요. 그 백성은 애굽 백성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표현하라고 봤더니 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무려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그들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애굽 사람들과.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다를 수 있었을까? 물론 처음엔 달랐겠죠. 그런데 시간이 무려 4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달랐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른 이유를 저는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래에 관한 내용과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을 두려웠던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섞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먼저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조상들이 묵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줄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147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2절 말씀에 보면 의원을 통해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70일 동안 애곡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애굽 한모세 기한이 마치면 바로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막벨라 굴에 매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7절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주 어마어마한 행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좀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요셉의 야곱의 장래 행렬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영상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행렬이었다라는 거죠. 7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로부터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장사를 지낸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4절이죠.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두 가지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야곱은 죽을 때 자기를 이 막벨라 굴에 매장해달라고 부탁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어째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끝까지 지켰는가라는 거죠. 이와 같은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이 삶의 여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물음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막벨라 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49장 29절에서 32절은 막벨라 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조상들이 계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에 마블의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무덤으로 쓰시려고 그 밭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그곳에 계시고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도 그곳에 계신다.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그 동굴은 헷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라고 야곱이 표현합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헷 사람부터 구입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운데 있는 유일한 소유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땅은 이방 민족들의 땅이었지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의 땅은 유일하게 땅은 바로 그 막벨라 굴과 그 밭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이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가 자신의 시신이 그곳에 묻히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야곱에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은 자신이 태어난 곳이고 또한 생의 대부분을 산 곳이었습니다. 물론 형과의 문제로 인해서 그는 21년 동안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로 피신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돌아간 곳은 처음 그가 태어났던 그 곳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은 야곱에게는 고향입니다. 근데 고향으로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막벨라 굴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에게 들었겠죠. 부모들로부터 이곳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바다나라로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땅의 의미에 대해서 듣습니다. 또한 기근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함을 결정할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은요, 단순히 고향으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 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는 130세를 가나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애굽으로 이주한 후 17년간 살았지만 여전히 그 땅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전에는 돌아갈 수 없지만 내가 죽어서는 그 땅에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막벨라 굴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바로 신앙의 하나님의 약속의 근원이 바로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물음, 왜 그러면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야곱의 유언을 따랐느냐라는 겁니다. 어째서 요셉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아들들이 이렇게 힘들게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는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벨라 굴에 매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요, 먼 여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러와 같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했을지라도 그냥 쉽게 장사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장사를 지내도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셔서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아버지의 유언에 따랐는지는 5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보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저런 아버지의 유언을 성실하게 지켰을까요? 본래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본다면 그들은 결코 아버지를 그렇게 성실하게 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들은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요, 양을 칠 때에도 아버지에게 그닥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양을 치는 거죠. 삶에 바빠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되려 궁금해서 이제 함께 있는 요셉을 보내서 잘 지내는지를 확인차 요셉을 보내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야곱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만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뛰어났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자신들이 행했던 많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즈음엔 요셉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또 형제와의 우애가 회복되어졌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 역시 아버지를 떠나 있는 동안에 형들의 경우와는 다른 가정을 통해 또한 이 형제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시간이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 온전함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온전함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있는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 역시 부모로부터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가나안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땅은 그냥 그 땅입니다. 그냥 약속의 땅이라고 들었겠죠. 그러나 그 땅이 점차적으로 그들에게도 의미 있는 땅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무도 이 야곱처럼 그 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정확한 이 경험적인 체험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야곱과 동일한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자신들도 죽으면 아버지가 묻혔던 그 땅에 묻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이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죠. 나중에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그 땅에 갈 때 내 뼈를 좀 가져가서 그곳에 묻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는 또 한 번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 50장 1절로 14절,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이 막벨라굴로 행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하는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주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땅에 살 때도, 그 땅을 떠나서 살 때도,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직면에 있는 순간까지도 약속의 땅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품고 살았던 야곱의 삶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의 믿음이 아들들에게도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 있는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역사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가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뛰어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믿음을 소유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고백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간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고 훈련되고 온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은 그냥 땅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땅. 그러나 그가 인생을 살며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땅은 그냥 내가 태어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믿음의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태어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는 그들에게도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 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에 대한 준비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분명 다릅니다.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 것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변화의 모습 속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바울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기 전에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알기 후에는 그가 이제껏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도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간 속에 굴러가야 합니다. 무엇을 향해? 온전함을 향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연단의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으며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들을 심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내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불만하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는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과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은 불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인도하시기는 감사의 고백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성도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필그림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입술을 열어 내 삶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